예, 우리는 지난 시간 압살롬의 반역과 또 죽음,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보이는 행동과 이제 구스 소년이 보이는 그런 행동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또 그 소식을,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통곡을 하는 장면 또한 보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통곡은 이 집안에 일어난 모든 비극은, 큰아들 암논도 죽었지요. 그 암논에 의해서 배다른 딸이었던, 형제였던 또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요. 또 그걸 또 갖겠다고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 압살롬까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의 모든 시작 촉발점은요,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밧세바를 취한 것,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함께 들었지만, 여러분, 다윗이라 할지라도 악을 심었어요.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의 그 결과를 다윗이라도 그는요,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죄를 졌다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요. 하나는 성령 회방죄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죠. 모든 세상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회방죄, 성령 대적죄는요, 짓는 순간 바로 지옥이 확정되는 죄입니다. 그 외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지요. 용서는 받지만 벌은 면제가 없습니다. 벌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요 집회나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아무리 카레이서라 할지라도, 아무리 운전을 갖다가 수십 년 한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눈을 가리고는 운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을 자기 깐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요, 저주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결승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가야 하는데 결승점을 몰라요. 이쪽으로 지 마음대로 열심히 뛰가면요, 그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재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꼭 아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안 읽어서 그렇지, 내가 나중에 읽을 거야, 나 나중에 나이 들면 읽을 거야, 나도 다른 사람같이 뭐 말씀에 대해서 잘 알 거야, 착각하지 말라 했죠. 영어책은 영어를 알아야 읽을 수 있고, 불어책은 불어를 알아야 읽을 수 있듯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에 성령께 붙들려야 읽을 수 있습니다. 지 아무리요 똑똑한 무슨 뭐 학자라고 박사랄지라도 성경 읽고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대학 교수들이 군 장성들 중에서 신천지에 들어가 있고요, 통일교회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상홍 증인회에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저게 무슨 말 하는지 뻔히 아는 말인데, 무슨 어머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말을 그걸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달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꼭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제대로 깨달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의 지정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말 살아서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요, 성경을 읽지도 못할 뿐더러 억지로 읽는다지만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함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지라고 그거 믿고 따라가다가 함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서 결국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정말 펑펑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맞는 말이었어요. 다윗 심정에서는 맞는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승리는 했는데 다윗이 너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1절서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왕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라고 지금 요압에게 누군가 가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성읍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쫓겼단 말이에요. 쫓겨나와가지고 지금 작은 어떤 성에 겨우 이제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온 압살롬의 그런 군대와 싸웠던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는 전쟁했네, 서로 싸웠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쟁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목숨을 건 상태에서, 내 목숨을 걸고 지금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다들 싸워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서 와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왕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죽였다. 자기들이 싸웠던 그 군대의 가장 우두머리가 죽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들 왕이 울고 있으니까 마치 전쟁엔 이겼으니까 막 장군 개선 군대의 모습으로 그래도 왁짝지껄하면서 환영을 받으며 들어와야 하는데, 마치 전쟁에는 이겼는데 진 것 같이 이러면서 왜 이렇게 들어와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슬퍼하니까. 왕이 지금 슬퍼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오니라. 개선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조용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었던 거. 승리는 했는데 왕이 슬퍼한다는 이유 때문에요. 자,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왕이 지금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기고도 지금 진 군대같이 가만히 그냥 정말 얼마나 패한 군대같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이제 이 말을 듣고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압살롬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었어야 한다라고 왕은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정작 이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어야 왕은 환호하시며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지금 다 전장에서 죽었다면 왕은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실 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이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말 하나하나가 다 맞죠. 그런데 나쁜 놈이죠. 새끼 그럴 것 같으면 죽이질 말지. 그렇게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전쟁에선 이기되 압살롬만큼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작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요. 여러분, 참 이런 자들이요, 악한 자들이죠. 말은 하나하나 맞아요. 머리는 똑똑해요. 그런데 가슴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저는 이런 자를 혹시 여러분들이 한다면 멀리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자는 언제든지 배신할 자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자잖아요. 말은 맞아요. 상황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맞는데, 그런데 아파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죽였잖아. 그렇게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살려두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래서 다른 군사가 보고서 안 죽이고 와서 보고하면 가서 풀어줘야 되는데 왜 안 죽였냐라고 해서 당신이 억만금을 준대도 전화 못 죽입니다라고 하니까 지가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와서는 또 와서 이런 말은 맞아요. 그런데 가슴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압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비록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었으며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길까요? 절대 그냥 자연사하지 못하게 해라. 요압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반역에 또 연루돼요. 워낙 기회주의자다 보니까 결국은 99번 잘 했을진 모르겠으나 아마샤도 죽이고 아브넬도 자기 정적들 다 죽여요. 그런데 딱 한 번 털컥 걸리죠. 99번 정말 미꾸라지같이 잘 처세술로 참 권력을 누렸지만 마지막에요, 털컥 걸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살고 싶어서 제단불을 가서 잡는데도 끌어내가지고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였지만 그건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섬길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 섬길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머리는 조금 부족해도 가슴이 뜨거운. 요압은 철저하게 머리는요 굉장히 뛰었는데 가슴이 차가웠어요. 가슴이 차가운 자였어요. 말은 맞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 이제 왕이 요압의 말을 듣고 말은 맞았으니까 안 그러면 이긴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성문에 앉습니다. 왕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 나옵니다.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왕이 이제 다시 힘을 얻었다라는 다시 이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서로 변론을 합니다. 서로 논쟁이 나옵니다. 자, 어떤 논쟁이 있는가 하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왕을 갖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자. 다윗 성으로 이제 모셔가야 안 되겠나? 서로 이제 지파들끼리 여기에 이를 수 이제 압살롬 죽었고 반역 쿠데타는 끝났다. 수습되었다. 그렇다면 왕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자라고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변론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오늘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 여러분, 왜 다윗이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유다 지파 너희들 왜 뒤가 되려고 하는데 빨리, 왜 다른 지파들은 나를 빨리 지금 이제 왕으로 황궁시키려고, 모든 쿠데타가 끝났으니까 다 이제 지파들마다 모시고 가려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나서고 있느냐 라고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요? 성부한테 물으면 모를 것 같고. 왜 그럴까? 왜 유다 지파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정도 생각해봐요. 왜 다른 지파만 유다 지파? 자, 최 집사님한테 물어봐도 그죠? 물어봐 드릴까요? 물어봐 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왜 유다 지파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라고 합니다. 다스려,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맞아요. 7년 6개월이나 거기서 왕을 하고 지금 이쪽 통일 왕이 되기도 했어요. 가장 큰 그게 뭐냐면요. 신수아 집사 뭐예요? 맞아요. 압살롬도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아들이니까 유다 지파였을 거 아니에요. 그가 반역을 일으킨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유다 지파의 도시였다고요. 유다 지파였다고. 유다 지파 땅에 있어요. 압살롬이요, 백성의 마음을 산살 4년 동안이나 외래 훔치잖아요. 그 다음에요, 어디 가서 반역의 쿠데타를 갖다가 공언했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도피성 배웠죠. 자, 도피성 6개 외우는 사람.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길게와 세외. 저 신현정 집사님 시작. 길이 뭡니까? 길르앗 라모, 요단 동편이 있는 거예요. 왜 아방 할 때마다 맨날 길르앗 라모 제가 하잖아요. 길르앗 라모, 그 다음 게데스, 그 다음 헤브론.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의 도피성이에요. 유다 지파의 도피성. 그러니까요, 반역 쿠데타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죠. 우리나라 지금 어디가 반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양산 땅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끝났어요. 그러면 예전에 같으면 있잖아요. 양산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부산에서 전주에서 시작했으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거기에서 동조도 했어요. 분명. 그 군대가 다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쿠데타의 그런 압살롬은 죽었지 자기들은 그 쿠데타에 이미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뭐 아니요 우리가 앞장서게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죽었다. 이제는 이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박살났다라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뭘 보냐면 아까 말했지만 요압은 자기만 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유다 지파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두면 유다 지파는요 완전히 소외되고 나중에 또 뭐 야를 또 그렇잖아요. 소외되면 아싸 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야 왜 있냐, 빨리 내가 유다 지파인데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마샤죠. 아마샤가 누굽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군대 장관, 이쪽에서는 다윗 쪽에서는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다면 압살롬의 쿠데타, 거기도 군대잖아요. 거기도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아마샤였어요.
아마샤 역시도 유다 지파거든. 그러면 이제 아마샤 역시도 지금 자기는 이제 여러분 쿠데타가 끝났는데, 반역이 끝났는데, 반역의 숙에 압살롬은 죽었지만 군권을 잡고 있었던 아마샤 역시도 이제 자기는 죽는 게 당연하죠. 동서약을 막느라고 쿠데타 반역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계엄령 내린 것 때문에 지금 국방부장 김용년에서부터 다 날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연루된 경찰청장에서부터 연루되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로, 요즘으로 아마샤는요, 이건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잡히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맨 유다 지파예요.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요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으면 내가 너를 국방부 장관을 시킬 거다. 내가 너를 국방부 장관을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샤도 품으려고 합니다. 왜? 지금은 징벌의 때가 아니라 회복을 시켜야 될 때잖아요. 다윗은 개인적인 어떤 원한, 이걸 풀기. 그럴 것 같으면 요압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면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항상, 참 보면 볼수록 다윗이 멋있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막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요, 그가 꿈꾸는 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왜 다들 주눅들어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다들 유다 지파가 지금 다들 완전히 은매 기주고하고 다들 있는데, 왜 너희들 거기 있냐? 나와. 내가 유다 지파, 내가 돌아갈 때 난 너희들이 앞장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유다 지파가 힘이 나겠어요. 아마샤는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마샤야, 내가 요압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군대 장관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널 세우겠다. 그건 내가 널 안 세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지. 이거 받고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어떤 보증을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죠. 그래서 아마사도, 그래가지고 다윗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지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물론 다윗이 실수해서 바스바를 치우고 우리아를 죽이면 그저 커요. 그래서 참 지독하게 벌 받죠. 정말 벌이 얼마나 참 큰지. 아들이 죽어나가잖아. 아들들이,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인정해요. 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압에게 대해서, 요압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유다 지파, 너희들 이 새끼들 같은 지파였는데 이 새끼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 그럴 수가 있어, 이놈의 새끼들. 유다 지파 너희들 한번 죽어봐,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도 않고, 아마샤 너 이놈, 내가 살려두라 봐라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이러고 만약에 했다면요,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시키고자 하는, 참 멋지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 참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구나. 정말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슴은 뜨거운, 머리는 차가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가슴은 뜨거운, 열심 있는, 열정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사명자의 그런 길과 또 가정들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